제가 처음 듣는 시청자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본 원리예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터득하면 어떤 신학적인 논란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시점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시점을 누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누림입니다. 누림의 폭이 다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리는 삶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삶은 현격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삶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삶을 삶의 구원,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삶의 구원이고요. 천국 가는 구원은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표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도들이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홍해를 건너는 시점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건은 본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복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3번째 이제 홍해는 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하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냥 형틀 정도만 생각하고 거기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십자가는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이 홍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즉 피 속에 들어가야, 피가 묻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을 향해서, 다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조금만 도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열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상징,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가 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즉 구원받을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반드시 홍해를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속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십자가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죠? 구원의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일을 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홍해 바다는 피라고 그랬죠? 자, 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피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멸망당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피 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돼요. 그런데 자, 애국 군대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자,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들어갔어요. 피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속에 이 애국 군대가 들어가니까 그냥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두 가지를 하고요.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요,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이 자꾸 퇴색되어져 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 표적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도 많은 표적을 구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더 큰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는데요. 이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혜, 세상의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교회가 남는데 하나는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가 한 부류로 남고 또 한 부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로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는 어떤 교회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보여주고 지혜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더 인기가 있고 더 번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도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속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우리는 십자가만 찾아야 되고 십자가만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든든히 그리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제가 이제 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피는 십자가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길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차트로 제가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피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선물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피의 선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피를 받은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피를 선물을 받는데 이걸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피를 받은 자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피가 십자가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계속 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의 땅으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아서, 물론 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양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돼요.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 입힙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혀요.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짐승의 피가 흘려야 가죽옷이 준비되고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았지요, 짐승을 잡았지요, 그 피를 흘렸지요, 그리고 손수 디자인을 하나님이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수 다 옷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입혀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실패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으면 뭐를 흘리지요? 피가 흘려지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시송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항상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려요. 그럼 언제나 피가 등장해요. 여러분 피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가운데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이 피의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피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피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인데 저는 조금 야만인이라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거든요. 보신탕은 여러분 개는 말이죠, 피를 뽑지 않고 개를 잡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보신탕을 안 잡수는 분들이 계신데 그 구약에서 본보기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음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전부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음식법 지킬 필요 없어요.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구약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켜지는 모든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종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예표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즉 그림자예요. 그런데 실체가 왔어요. 실제가 왔습니다. 그 실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형으로, 예표로, 훈련 차원에서 본보기로 가리키는 것들은 전부 폐기가 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지금도 날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구약에서 나타난 절기를 꼭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법을 주장해가지고 구약에서 나타난 음식법대로 우리가 지켜서 먹어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성경을 호도하고 잘못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모형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구약에서 전부 피가 빠지면은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자주 등장하는 게 전부 피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이 피가 뿌려지고 이 피가 임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마귀가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표징, 구원의 증거, 구원의 실체, 이것이 바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어떤 일을 하냐, 우리를 구원의 일을 하는데요. 그 구원의 일을 하는데 이 피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어떤 역할을 또 하느냐. 여러분, 이 피는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풉니다. 자, 풀, 나무, 물고기, 별들, 태양, 땅,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많지요? 이런 것들은 뭐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땅과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땅과 바다가 있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해요. 말씀. 짐승이나 새는 이거는 말씀과 흙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2장 19절에 보면 짐승과 모든 기는 땅에 기는 들짐승과 하늘을 나르는 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흙으로 짐승과 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 있어요. 불신자. 이 불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 불신자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예?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이 불신자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 자, 성도는 뭐로 만드셨을까요? 예? 흙밖에 모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되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 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성도는 뭐로 만들어졌다? 피로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피로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는 재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피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피로 우리를 창조했대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피조됐대요. 새롭게 창조됐답니다. 할렐루야. 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은 버릴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로써 창조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를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말씀으로만 창조했으면 버릴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창조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창조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모두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통해서 창조한 이 창조는 어떤 일시적인 창조가 아니라 영원한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받은 자는 깨끗함을 얻었고 피를 받은 자는 거룩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도, 성자가 거룩성자죠. 거룩한 물이래요. 거룩한 물이.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시니 우리도 영원히 하늘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이 피는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피가 없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자범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해서 그때그때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받지만은, 우리의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고 모든 인류가 다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이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 원죄 해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해지면서 이 원죄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이 피를 통해서 받는 용서는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의 가치는요, 영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한 자가 어떤 자범죄를 져가지고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용서의 이 능력은, 이 용서의 효력은요, 일시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일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써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피의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자범죄예요. 원죄가 아닙니다. 자범죄예요.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이유가 없고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죄를 지면 어떡하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도록 성령님이 촉구하시고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피로 보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을 뭐로 보호합니까? 피로 보호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뭐로 보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를 뭐로 보호합니까? 피가 보호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슴연유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목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는 너무나 보배로운 피고, 그 피는 너무나 고귀한 피고, 그 피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영을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피가 임한 이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뭐로 약속했느냐? 피로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약속했기 때문에, 피로 약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혈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혈서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피로써 한 언약이기 때문에, 피로써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보호되고 왜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느냐? 피로써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창조를 하고 용서를 하고 보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피의 역사가,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